저는 이번에 이제 다른 분한테 양보하려고 매 기수마다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회 이야기뿐이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성명령을 저희 교회 하면서 일어났던 일 중에 요즘에 일어났던 일은 반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거예요. 제자반이 9명으로 시작해서 6기가 한 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6기반을 다시 한 반을 더 맡게 됐는데 주일날 9시 1부, 11시 2부, 2시에 오후 예배는 집사람이 전사님 인도하고 3시에 마치면 3시부터 5시 반까지 새 가족반 하면서 제자반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저녁 먹고 쉬다가 7시부터 다른 반이 10시 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밤 10시 반에 모든 사역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지상명 한 뒤로 제자 훈련을 한 뒤로 활기가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모든 그 제자들은 주일날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장시들이 5시에 나오고 공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일찍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5시부터 나가지고 기도하고요. 9시, 11시, 2시, 3시 제자반 간식 챙겨주고 잠깐 쉬다가 다시 6시, 7시 나와서 10시 반까지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이라 간판을 작년에 입당 예배 드리면서 새로 건물을 하나님 주셔서 입당 예배 드리면서 간판을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제자들 교회인데 교회를 새로 진지하러요. 5층 건물인데 하나님이 27억짜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그 글자를 보고 믿음 없는 분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교단을 떼고 순복음자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소리는 안 듣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새벽부터 밤 10시 반까지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가면 집을 안 오는 날 이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런 소문도 듣지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단 소리 안 들으면 교회가 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소문승사님 이렇게 성에 3박 4일 이렇게 있다 보면 불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 치유 역사가 정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40대 후반 되신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등록을 한다 그래서 예배를 참사군 후에 등록카드를 쓰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전도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내 이름을 쓰냐, 내가 언제 당신을 전도했냐, 나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개척할 때 제가 녹양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토요일날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신도 다른 교회에서 일하면서 전도를 나왔는데 담임 목사가 전도 나온 게 저희 교회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참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2년 만에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말로는 그래서 왜 지금 왔냐 그러니까 당신이 사실은 장로라고 그럽니다. 다른 교회 자기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있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직자 안 받습니다. 적어도 서리 집사님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분도 이사 오신 분, 한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 나오신 분들을 제가 봤는데 장로님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둥 아닙니까? 다른 교회 기둥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소문을 듣고 왔는데 특별히 또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신도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평신도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 신경계통에 암이 와가지고 지금 이미 왼쪽 귀는 안 들린대요.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암이 점점 커져가지고 귀는 왼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오른쪽 귀로 스피커 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종양이.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수술 자국이 이 뒤 정수리 쪽부터 쭉 등뼈를 따라 있더라고요. 이게 그 신경계통 따라서 이제 암이 생긴 걸 계속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떼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문 들으니까 쟤들 교회를 가면 암이 치료된다더라.
안수 받으면 치료된다더라. 지난번 제가 기수 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치유사역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간질병도 또 치료되고 뭐 뇌종양도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분이 와서 기도받고 자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신도로 자기를 올 테니까 받아달라 제발. 그래서 사실 장로란 직분을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평신도로 자기가 오겠다는 말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알겠다. 그래서 평신도로 시작하는데 평신도로 부르긴 뭐하고 그냥 집사로 그럼 부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지금 집사로 나오는데 수요일 예배 끝나고 저희 통성기도 1시간 하고 가고 금요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안수하는데 귀가 완전히 왼쪽은 먹어서 방사선 치료받아서 귀 기능이 없어졌는데 왼쪽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아내하고 왼쪽 귀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치유되는 상태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탄순목교에 와서 여러분이 불 받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교회에서도 다 이루시고 또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지상명령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저희 목사님과 저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성품이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는 거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이 성품이 바뀌게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와서 쫓아내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심겨서 먹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가장 이제 목회자들이 능력받아서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게는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있으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렇게 충성되게 교회에서 뭐 목사님 꽃길을 걷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막 저를 막 욕을 하고 많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쟤는 뭐가 잘나서 목사님과 같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사랑받고 살아? 막 이런 소리 들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네가 같이 살아봐. 막 목사님하고 살면서 어떤가 한번 네가 살아봐. 막 그랬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배워보면 요번에는 이제 에서하고 욥기서를 배웠는데 참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욥의 새 친구들처럼 무익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할 때가 있는가.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변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가 이런 가슴이 많이 아팠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 근데 정말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제 부모가 본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삶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많이 아팠고 이제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하실 때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개척해갖고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한마디를 하면 제가 막 두세 마디를 하고 목사님이 당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제가 막 이 열정이 강하니까 제가 막 더 많이 말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많이 상처를 내가 드렸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요즘에는 그냥 네 이렇게 알겠어요. 네 이렇게 목사님 말하면은 두 마디 하실 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사람이 바뀌는 거는 말씀이더라고요. 능력보다도 말씀이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저도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먼저 이 귀신을 먼저 쫓아내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가서 등어리에다 손을 대고 귀신 쫓아내줘요.
그러면 뭐 목사님이 하실 때도 사모님이 하실 때 너무 뜨겁고 좋아요. 그리고 내 속에 어둠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이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냥 사모로 끝나잖아요. 그냥 사모로 끝나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우면 목사님과 동일하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지상명령을 한다는 것은 저는 성도들한테 그래요. 일생일 때 축복이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지상명령을 발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서 100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큰 축복이라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성도들을 기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강사님들은 정말 처음에 와서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여기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만큼 여러분들도 변화돼서 정말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정말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 정말 다른 교회 그 어떤 사모님보다도 정말 복된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것은 정말 일생일 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25기 인천에서 온 강인수 목사입니다. 25기니까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작년 4월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반 목사님들하고 저까지 세 분하고 또 여기 처음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안면이 있어가지고 네 분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손무수 목사님이 이제 옆에 이쪽에 딱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식사하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들으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1년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거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능력 있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말씀 전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계신 손무수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더니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말씀에 짝대기 하나라도 더 되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딱 갔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깨달아졌냐면,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손무수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고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 넘게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나는 이 손문수 목사님의 그 지상명령의 정신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냥 말씀하면 지상명령인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도 하셨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워서 하는 거다. 그게 안 끼워주면 안 되는데, 근데 핵심은 마태복음 28장 그 있는 말씀에 대해서 짝대기 하나 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지상명령이구나 한 것을 제가 좀 부끄럽게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정신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감사한 게, 점점 오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때는 4월 달에 와서, 그때는 3월 말인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4주 지나니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기수 오고 그 다음 기수 한 3번 정도 오니까는
그때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가 교회에서도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졌고, 또 처음에는 기도 음악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와서 갑자기 목사님 갔다 와서 이 기도 음악을 제가 성도님 기도할 때 트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뭐 기도가 왜 이러냐, 소리가 왜 이러냐, 기도가 안 된다, 그냥 막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도 저희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 음악을 못 틀었어요. 그냥 가사 있는 그런 찬양, 빠른 찬양으로 이렇게 틀다가 지금 1년 이제 지나면서 그동안에 수요 기도회나 또 뭐 작전 기도회 이런 때 계속 이 음악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 이 음악을 이제 사용합니다. 1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좀 세워졌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제 와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분을 한 4분 정도를 안수하는 안수팀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와서 또 느낀 게 이제 나도 우리 교회도 여기 교회처럼 강사님들처럼 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사님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좀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뭐 처음에는 2년만 지나면 신약만 끝나면 수료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 들고 3년 이다 얘기도 들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혼자서 이렇게 그 커리큘럼을 딱 생각해 보니까 3년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몇 번 오고 끝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씩 자꾸 오면서 점점 세워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세워지고 교회적으로도 하나씩 세워져서 이 지상명이 완전히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저것밖에 생각할 게 아니라 오면 올수록 내가 힘을 얻고 점점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thank the Lord so much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저는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It has been a very, very special experience to me. 이것은 정말 저 자신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My life has been lifted and my prayer life has been strengthened. 제 삶이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 다음에 제 기도 생활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It is my first time to attend a conference and then we pray for 3 hours. 제 생애에 컨퍼런스 참석해서 3시간씩 기도한 건 처음입니다. So when I go back to my church, I will gather my church elders and make sure we pray for 3 hours.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아루샤 갈보리 교회는요, 주일 출석이 3,000명인 교회입니다. I have received a very goo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Great Commission. 제가 여기 와서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Before I used just to emphasize about discipleship and going out. 저는 이전까지는 그저 제자 삼는 것, 그리고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거를 지상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But we were not so much about teaching the whole Bible. 성경 전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좀 무시했습니다. But through this training, I want to thank so much Reverend Son. 저는 이 가르침을 주신 우리 손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Because from now I understand to use the Bible, not just my understanding, but let the Bible speak for itself. 제가 이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내가 이해하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가르치는 그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not using man's way but God's way.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걸 배웠습니다. And I believe our church in Tanzania and our Calvary Temple Church will grow in the name of Jesus. 저는 탄자니아에 있는 제가 목회하는 갈보리 교회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Amen.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처음 왔고요. 한 서너 번 와야 이제 여기 한번 간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캄보디아에서 28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은교 선교사님이 우리 학교 동문인데 시간 될 때마다 카톡을 보내가지고 무슨 모임이 있는데 오라고 한 번도 못 왔어요. 몇 년 동안. 너무 미안해서 인간적인 의리로 정 때문에 이제 한 번은 가야 되겠다. 달력을 보니까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서 이번에 참석하겠다 그랬고 3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매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한인 장로회 통합 측 선교사인데요. 기아 대책기구 소속이고요. 근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올 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동탄 순복음교회, 저는 동탄 와본 적이 없거든요. 동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생각을 좀 멀어가지고 월요일 날 왔다가 미리 가서 자야 되겠다 아침에 일찍 오라 그래서 이제 동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이렇게 달랑 있는 줄 알고 수원에서 자고 아침에 택시 타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우리 이제 해외에 있으면 애국자 되지 않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있으면 한국 교회, 한국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순복음 교단에 대한 제가 이제 순복음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보긴 했지만 뭐 교단의 교리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제가 오해죠. 순복음 교회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조영기 목사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행함에 대한 많은 강조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2개 길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 야, 이렇게 가르치면 한국교회가 달라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장로 교단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뭐 이것저것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돈 되는 거 다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역에 관련된 건 다 하고 있는데 뭐 현지 교회도 개척하고 한인 교회도 하고 국제학교도 하고 로컬 학교도 있고 뭐 기아대책기구 사역도 하고 또 선교사 훈련도 하고 또 캄보디아 기독교 연구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캄보디아 민족 보호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민족을 복음화. 저 CC 출신입니다. 사형리로 대학 때 한 자매가 전도를 해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그랬는데 캄보디아 민족 보호마 운동을 하면서 늘 전략을 생각했어요.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를 빨리 복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정작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할 때 그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도록 하는 거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방법, 전략, 좋은 길이 없을까 이런 것들 찾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느꼈고요. 캄보디아에서 한번 오셔서 한번 캄보디아 선교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좀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손문수 목사님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미남이셨더라고요. 저 신문 10년 전에 기사 보니까요.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이제 제자들이
아, 저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키운 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뭐 제자를 많이 키우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와서 또 보게도 하고 또 모시고 가서도 하고 좀 이렇게 도전을 서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도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한다는 것이. 혼자 가서 이제 뭐 3시간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 뭐 따라 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럴 텐데 같이 와서 이렇게 복 받고 가서 하면 얼마나 잘 되겠나. 예, 참 부럽습니다. 좋은 호텔도 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예, 또 좋은 세미나 이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서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청출어람이라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5,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등록 교인이. 예배는 몇 명 나옵니까? 그때 한 1,000명 나온다 그래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략. 그 중에 그러면 강사로 뛰는 분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1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냐 그랬더니 몇 군데 있다 그래요. 왜 몇 군데밖에 없을까?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 좀 이게 퍼져서 지상명령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좀 가속화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